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33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등이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이 다 지나갔을 때 이런 건 꼭 해야지 하는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목표들 그리고 목적들이 삶의 목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성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에게는 1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목표는 뭐였을까요? 다윗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인생의 목표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목표가 등장하는데요. 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을 통하여 기록된 아름다운 찬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의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절대형으로 쓰임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의인,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에게 가지고 계셨던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죠.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고백 역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찬양하라 라는 절대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는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고행을 인정받아 자신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고난 자신의 성품을 훈련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말씀에 등장하는 용사의 능력, 군마의 숫자, 많은 군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초에 창조된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나 스스로를 찬양하려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는 그를 찬양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는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언약하여 내 삶을 내 뜻대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 나의 성공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목표와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울산의 군인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군인교회들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울산에 있는 8개 부대의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지고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고 제자 삼는 양육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종병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27여단 본부 임마누엘 교회, 1대대 성군교회, 방공 이중대 은창교회, 2대대 충무교회, 밝은빛 등대교회, 3대대 호산나교회, 한마음교회, 19 해안감시 기동대대 주사랑교회, 127 레이더기지 바다교회, 서남초소 간절곶 등대교회, 이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군종병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